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땅과 자손과 민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땅 끝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으니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큰 축복의 역사가 어떻게 그의 후손에게 이어지는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복이 아니라 자손과 땅끝까지 모든 족속의 축복의 조상이 될 것이라 하셨으니, 그러면 이삭에게 이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이삭은 그 복을 얻게 되는지, 오늘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의 자손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삭이 주를 섬기며 살아갈 때에 대충 살아도, 적당히 살아도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복이 이삭에게 임할 것이냐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 21세기 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과 축복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어지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 보니 이삭과 그의 식솔들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합니다. 곤고한 날을 맞이해요. 그 이유는 흉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요, 과거에 아브라함도 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세겜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가뭄과 흉년의 때가 이제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나타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하여 이삭은 삶의 거처를 옮깁니다. 여러분, 이 육축을 키우고 또한 육축을 통해서 생계에 필요한 것을 얻는 유목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당연히 물과 꼴이 풍부한 곳으로 이동해 가는 것이 저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과거 아브라함의 모습에도 나타났으니,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세겜에 도착하여 정착을 시작할 때, 여러분, 그 흉년으로 인하여, 가뭄으로 인하여 어려워지자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그가 이동해 내려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다른 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그의 임의적인 결정이었으며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 애굽 땅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아리따웠다 그랬어요. 그 사라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혹여나 죽이지는 않을까,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가지는 않을까, 그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임하니 그 아내 사라가 나의 누이라 그렇게 말하라, 누이라 말하라, 그렇게 속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신하들이 그 아리따움을 보고 왕에게 바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궁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그 인생의 어두운 밤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요. 그래서 그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 재앙을 내리는 중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니라, 그 내용으로 말씀하시니 그가 깜짝 놀라요. 그 사라를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세겜 땅으로 와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셨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뭄과 흉년의 상황에서 이삭도 똑같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유사한 모습으로 생존을 위하여 고향을 떠나 이동하게 되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 곡창지대인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더 내려가게 되면 애굽 땅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러지 아니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갈 바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모습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라 우리가 볼 수 있으니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그 지시하는 땅이 어디였겠어요? 애굽이 아니었으니 바로 그 곡창지대 그랄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후손인 이삭은 달라요.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이 되니 만사가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데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나타나셔서 갈 길을 인도하시니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삭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쉽게 자라나지를 아니했죠. 여러 가지 많은 역경의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는 그 길의 여정도 보통 어려운 과정이 아닌데, 그런가 하면은 그곳에서 흉년을 체험하고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 같은 어려움도 체험하고,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사랑하는 이 조카인 롯,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의 불덩이가 떨어져 내릴 때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강청하며 중보 기도를 했던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많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 이삭은 달라요. 미리 인도하십니다. 삶의 여정에 친히 관여하시고 복 주실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의 여정이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자, 여러분, 그 일이 결코 쉽지 아니에요. 집안의 어른들이 반대할 수 있어요. 시댁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기들이 외면합니다. 왜 너만 유독 그러냐? 우리 가족은 그러지 아니한데.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눈물이 그칠 날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길인데, 정작 자신의 가족들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따라주지 아니할 때, 여러분, 마치 그 모습은 선교사의 모습처럼 낯설고 물선 땅, 언어가 다르고 음식이 달라요. 그러나 거기서 어찌하든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할 때 풍토병의 위협과 테러리스트의 위협 속에서 어찌하든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선교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으니, 여러분, 지난 연말 또 연초 송구영신을 통하여 여러분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중에는 주여, 내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하옵소서, 내 자녀가 신앙으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인과 기도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올라온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니 어떠한 복이 임했습니까? 그의 후손에게, 그의 자손에게, 그 이대 믿음의 자녀들은 저절로 되어져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와 믿음과 사랑의 행위로 심은 그 씨앗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니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싹이 나고 줄기로 자라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로 맺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면에 다른 모습, 이삭, 믿음의 그 자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선교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금방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돼요. 선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대부분의 선교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시켜 주시니 여러분, 선교사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삭의 길을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요. 그래서 그랄 땅에 머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순종하는 그 모습, 그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 애굽 땅은 영적인 의미가 있으니, 여러분, 이 애굽은 우상의 도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태양신을 섬기면서 여러 다양한 짐승의 모습을 한 신을 섬기면서, 그러니 영적으로 그 나라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는 아니 될 그와 같은 곳이니, 여러분이 이 애굽 땅에 형성되어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이처럼 우상 섬김의 그 바탕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니 거기는 가면 아니 된다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삭이 순종을 함으로 애굽에 내려가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변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순종하게 되니 그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종적인 시험이 어떠한 시험이었어요?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내가 정녕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보겠다. 시험하여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가 주저하지 아니했으니, 여러분, 그가 그처럼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100세의 때에 사라 아내는 경수가 그쳐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때에 기적이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일취월장 자라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은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 그의 식솔들이 물었죠. 번제를 드릴 때 필요한 장작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숫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상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하고 제물로 드리려 할 그 때에 여러분, 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신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또한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시여 다시금 생명으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여러분 아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지 말아라. 여호와 일의 축복을 그가 경험하지요. 뒤편에 숫양이 뿔이 그 풀에 걸려서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아브라함은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 되었고 땅 끝에 있는 족속까지도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니 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이 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순종함으로 규례와 율례와 법도, 여러분, 계명을 지켰던 아브라함. 자, 다시 처음 화두 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믿음의 부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부모가 뿌린 씨앗을 통하여 거두게 하시니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자녀들은 일반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과 같은 입장에 선다면 훨씬 더 우위점을 점령하고 출발하는 것과 같으니, 여러분 열심히 공부할 때에,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기치 않은 더 크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종을 전제로 삼고 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를 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보다 이삭의 인생이 평탄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복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월등히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순종하라. 이 말씀이 5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부모에게 여러 자녀가 있죠. 형제가 있고 또 자매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죠. 우리나라 격언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하나도 없다. 그와 같은 격언은 여러 자매들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차이가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잘나서 똑똑해서 훌륭해서 마음의 기쁨을 주는 자녀를 볼 때는 기쁨으로 사랑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서 마음에 아픔을 주는 자녀가 있을 때는 아픔으로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은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떠한 자녀는 더 많이 기도하고 어떠한 자녀는 덜 기도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게 되니 기도 제목으로 올라와서 알게 되지요. 여러분 잘나고 똑똑한 자신의 자식보다는 어딘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부모의 마음에 눈물을 주는 자녀를 위하여 더 기도하는 모습이 부모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고 그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공평하게 잘 되고 복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니 어떠한 자녀는 잘 되는데 어떠한 자는 잘 되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언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여기에 있어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은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에 12절 13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 땅에서 농사하여 몇 배나 얻었다고 그랬어요? 100배나 얻었다. 여러분, 농학자들은 통계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땅에 씨앗을 뿌릴 때 잘 되지 않을 때는 30배 정도의 수확을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나 잘 될 때는 60배에서 70배 정도의 수확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사 100배의 소출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자녀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곁에 있는 블레셋 족속의 사람들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격언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뭐 좋은 격언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렇죠, 선한 성품이 아닌 것을, 죄인인 것을 보여주는 격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삭의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파는 우물마다 다 막아버려요. 무슨 뜻이에요? 떠나라. 타양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와서 왜 이렇게 잘 되느냐,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부모들의 자녀들은 군에 가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독일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또는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보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 자녀들 앞에서 신앙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야말로 어디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나리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 키워야 하는데, 순종하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 우리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요. 그런가 하면 오늘날 공교육은 가르치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그 심령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넓은 마음의 소유자, 좋은 덕성,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오늘날 공교육에서 참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기를 얼마나 연봉을 많이 받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성품보다 먼저 능력을 강조하는 이 사회가 되었으니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아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고관의 자리에 올라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머리의 위치에서 이를 감당하는 자들이 있으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더 사랑 없어 각박한 시대가 되었고 경쟁이 얼마나 심하면 무한 경쟁이라는 말을 사용하겠습니까? 누구를 밟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을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 우리는 어떠한 유산을 남길 것인가? 눈에 보이는 유산, 만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의 유산이 자녀 사랑의 최고봉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한 노모가 있었어요. 나이가 지긋하시니 어머니는 그 마음에 참 아픔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여인의 마음에 아픔이 인 것은 그의 아들이 범죄하여 사형 언도를 받고 머나먼 곳 북해도에서 탄광에서 노역으로 고생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마음의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고 눈물이 든 것이죠. 그가 나이가 이제 8순이 넘어서게 되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도 내 아들을 만나고 죽어야지,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남쪽에 살고 있는 이 어머니는 저 북해도까지 삼천리나 되는 그 먼 길을 가야 되니 쉽지는 아니했어요. 그러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못난 자식이지만 만나고 싶어 그 먼 길을 가게 되고 그리고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얼마나 성품이 못됐던지, 그렇게 먼 길을 오셨으면 판가히 맞이하고 어머니에게 잘못했다 눈물로 용서를 구하지는 못할 망정 무엇하러 오셨어요? 아주 이렇게 분명스럽게 응대를 하니 어머니의 마음이 참 힘들지요. 자신을 그렇게 박대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눈물이 있는 이 어머니는 내가 너에게 주고 갈 것이 있다, 그래서 보따리에 싼 것을 그에게 선물로 주게 되었는데 그 아들은 그것을 받아서 자신의 방에 들어오게 되었고 어머니는 떠나게 되었어요.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낡은 성경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성경을 읽으며 주님 앞에 눈물을 드렸던 그 성경을 이제는 줄 것이 없으니, 남길 것이 없으니 유산처럼 그렇게 아들에게
주고 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야 되는데 이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이구 그 사이에 예수쟁이가 두셨네, 이렇게 마음에 핀잔을 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성경은 그저 그 방의 한 구석에 놓아두게 되었는데,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한 장씩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서 피우게 되니 그러면 아니 되는데, 그러므로 이 두꺼운 성경이 점점 얇아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의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것이, 그 먼 길을 와서 나에게 주고 간 저 책을 그래도 한 번은 봐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양심이 그의 마음을 찔렀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자석처럼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의 마음에 박히게 되니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지어가서는 모든 시간을 그 성경을 보면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을 적시기 시작했으니 여러분, 그의 심령에 뭔가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갱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제는 성경을 그 품에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동료들이 함께 밥을 먹고 나서 시끌벅적 그 상황 가운데서 성경 읽고 싶어가지고 갱도를 바꿔서 다른 갱도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갑자기 벼락 소리가 나면서 구르릉 소리가 나면서 옆 갱도 자신이 떠나온 거기서 소리가 들려오니 놀라서 그곳에 뛰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그렇게 점심을 먹고 나서 한간 시간을 가지던 그들이 그 갱도가 무너지게 되므로 몰사하게 되었으니 37명의 그의 동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고 그 시신을 부도와 켜안고 울고 있을 때에 그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므로 그날 이후로 여러분, 개과 천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완전히 변하게 되었으니 모범수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되어 여러분, 모범수가 되어 출소하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하지요. 어머니를 뵙고 싶어 찾아갔는데 어머니는 이미 하늘나라로 떠나셨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가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그때 그가 제일 먼저 세운 것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어머님을 기억하면서 양로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을 주시니 참 놀랍지요. 6개의 중고등학교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6개의 고아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사형수가 아니에요. 사형수가 변하여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복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일본 사회에 그의 소식이 소문나게 되었고 일본 정부에서는 교육자 대상과 그리고 사회봉사가 대상으로, 사회사업가 대상으로 그에게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아이고, 어머니가 조금 늦게 돌아가셨으면 그 자랑스러운 변화된 아들의 모습을 볼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으나 여러분, 먼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며 응원하며 기도하시지 아니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는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서 그처럼 애지중지하던 성경을 유물로 그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유물을, 어떠한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유언을 남기실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담는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눈을 감을 때 무엇을 남겨두고 가기 이전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니, 물질도 귀하고 거처도 귀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자녀를 사랑하게 주는 것이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물려줘야 할 것이 있으니,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영적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사랑하고 또한 섬기며 순종하는 모습, 이 모습으로 올 한 해 다짐하시고 살아가셨어요. 모든 영역이 다시금 수축되어져야 하는 올 한 해를 우리가 교회의 목표로 정하고 전진해 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씨앗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주님의 손 안에서 잘 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때마다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친히 말씀하시니 오늘 이삭과 같이 순종하여 들었더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가 겪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순탄하게 순적하게 그러는 가운데 거부가 되고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또한 약속을 이루어나가는 일에 땅과 자손과 민족의 역사에 바톤을 이어받았으니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을 통하여 자자 대대손손 믿음의 가정으로 서실 수 있는 복된 새가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